예, 안녕하세요. 이제 12월이에요. 그죠?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르냐. 또 올해 정초에도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르냐. 여름 한껏 때에도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야,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냐. 오늘도 똑같은 얘기. 야, 진짜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정초에도 얘기했고, 여름에도 얘기했고, 가을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봄이 오면 뭐가 오고요?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또 뭐가 오고요?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면 또 뭐가 와요? 겨울이 오고, 이제 겨울이 싹 지나니까 또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또 여름, 또 가을, 또 겨울, 그리고 저승사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어버버 하니까 이제 딱 정신 차려보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를까요? 여러분은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시간 빨리 흐르는 게 안 좋으면 늙은 거래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생각하고요.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 젊은 거고, 아우 세월아 좀 멈추어다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늙은 거래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한 60? 아직 젊죠? 요새 60이면 젊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스님들보다도 기도를 지독하게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느냐?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스님 제가 똥줄이 타서요. 뭐가 타서요? 똥줄이 탄다라는 표현 아시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자기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를 안 했더라면 자기는 벌써 쓰러지고 벌써 무너졌을 거래요.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했더라면 저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게 너무 좋대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 빨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루라도 빨리 극락세계 가고 싶대요. 어디 가고 싶다? 극락세계 가고 싶대요. 하루라도 빨리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게 좋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빨리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빨리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다. 스님 저는 시간 흐르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엄청 많이 지었으면 사바세계 안 태어났을 거예요. 하늘세계, 천상세계 태어났거나, 연부를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 태어났거나, 과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었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래도 지옥 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 거예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무엇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더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착한 뿌리는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참고 견디고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큰 스님이 항상 신도들한테 써주신 글 중에 따라해보세요. 감, 인, 대. 감, 인, 대라는 세 글자를 자주자주 많이 불자들에게 써주셨대요. 감, 꽃감? 견뎌라, 감당해라, 견디어라, 견뎌라. 인은 뭐겠어요? 그렇죠. 참아라. 대는 뭐겠어요? 기다려라.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어느 세월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견디어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늘 당부하시는 게 닦아야 한다. 닦으면서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을 보면 뭘 해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뭘 해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리고 절에 있고 머리 깎은 스님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일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안 좋은 일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지들 좋을 때는 안 찾아와. 아주. 그 뭐가 답답해야 뭐. 예? 힘들고 답답해야 좀 찾아오고 자기들 좋을 때는 안 찾아와. 저보다 더 속상한 분이 부처님이세요. 예? 왜 부처님이시겠어요? 꼭 자기들 아쉬울 때만 와. 그죠 여러분? 안 그런 불자님들 많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자기가 불쌍해질 때 꼭 부처님 찾으러 와요. 자기가 뭐 할 때? 불쌍해질 때. 그래서 부처님 상을 뭐라고 불러요? 불쌍이라고 부르잖아요. 꼭 자기네들이 불쌍해질 때 찾아와서 부처님을 불쌍. 죄송합니다 부처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자바 사바 정구업진원 한번 하고. 그래도 우리 부처님은 항상 미소 짓고 계시죠. 항상 미소 지으면서 견뎌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보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면 아유 참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항상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먹먹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 무슨 법? 누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도 누구의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부처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난다고 했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해서 이번 생 이 빚을 빨리 갚고 다음 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리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다 누가 지은 업대로 받는다? 내가 스스로 지은 업대로 받는구나.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일요일날 오셔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있는 분들이다?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근은 있는데 가만히 불자님들 보면 마음 공부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절에 저렇게 열심히 오는 거 보면 성근은 있는데 아유 아직 닦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마음 공부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절에 오래 있다 보면 굳이 절을 거면 굳이 절에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절에는 또 열심히 다녀요. 닦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닦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여러분 통장에 3억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웃자간 얘기예요. 쉽지 않죠. 30억 있어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3억도 없다면서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30억 있으세요? 평생 직장인이 돈을 벌어도 30억 만지기가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죠. 정말. 300억 있어요? 300억. 야, 나 300억. 없어도 좋으니까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다. 예? 300억. 자, 요상한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 아마존이란 기업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의 회장이 이혼을 했대요. 몇 년 전에 이혼을 해서 이혼한 부인에게 재산 분할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줬대요. 그 이혼하고 이혼 위자료, 어마어마한 이혼 위자료를 받은 아마존 회장의 전 부인, 이 여인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내가 몇 번을 눈을 비비면서 봤어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 금액이 누적된 게 3억? 30억? 300억? 30조래요. 30조. 조래요, 조. 30조. 그래, 나 좀 줘. 내가 평생 누나라고 부를게, 나 좀 줘. 30조래요. 믿겨지세요? 뉴스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치고는 소박하게 산대요. 부자하고는 소박하게 산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왜 부자치고는 상당히 소박하게 사시네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번 생 보시행의 원력을, 보시의 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출연한 수행자가 아닐까? 전생부터 많이 닦아서 내가 다음 생에는 인간 세계, 사바 세계, 사람의 몸으로 출연해서 내가 원 없이 세상에 베풀고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으로 온 수행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몇십조? 30조. 웅왕왕왕왕왕. 이런 좋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찬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찬탄해야 돼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저도 이와 같이 제 형편껏 내가 30조는 못하더라도 저 역시 형편껏 보시바라미를 펼치겠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참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30조. 누나라고 부를게, 나도 좀 줘.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너무나 훌륭해서. 너무나 훌륭해서. 부처님 제자 중에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 비구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라서 모르는 단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단어가 없다라는 단어를 몰랐대요. 부럽죠? 모든 게 풍족해서 없다라는 단어를 몰랐대요.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왜 없지? 없다는 게 대체 뭐지? 하루는 이 비구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자꾸 과자를 달라고 했대요. 맛있는 과자 주세요, 과자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우리 아들이 너무 철이 없구나, 부족함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과자를 주지 말아야겠다. 없다는 게 뭔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줄 수 있는데 가정교육 때문에 일부러 과자를 안 줬대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없어. 과자 없다. 과자 없어. 이랬대요. 그 엄마가 휙 방을 나가버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없다? 없다라는 과자도 있나? 엄마가 없다 이러니까 엄마 과자 좀 주세요. 없어. 없다 이러니까 아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없다라는 과자 좀 주세요 이랬대요.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순간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이 없다라는 과자를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성근이 있었는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요. 머리 깎고 다 출가를 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돼요. 뭐가 된다? 아라한이 돼요. 수많은 비구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봐요. 저 없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비구 스님은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없다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저렇게 모든 걸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저렇게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위대한 성자 거룩한 아라한이 된 겁니까?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죠.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 과거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수없는 과거 전생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평생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러다 주먹밥 한 덩어리를 품에 안고서 산에 올라가서 또 장작을 패고 있는데 그때 아라한이신 비구 스님이, 아라한 스님이,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님이 마을로 탁발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나무꾼은 그분의 아라한인 줄도 모르죠. 그냥 스님이 탁발 가시나 보다. 순간 이것도 성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성근이 있으니까.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복질 기회가 있어도 발로 차버려요.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나무꾼이 성근이 있으니까,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순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산 게 과거 전생부터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번 생도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 스님을 배웠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짓자. 조금이라도 복을 짓자. 뭐가 있어야 이런 마음도 내요? 성근이 있어야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내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나무 베고 도끼질하고 육체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다 식어버린 손때가 꼬깃꼬깃 묻어있는 그 주먹밥을 비록 그 맛없고 지저분한 주먹밥이라 할지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라한 스님에게 바루에 공양을 올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을 세웠대요. 스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드릴 게 이 맛없는 식어 빠진 주먹밥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제가 공양을 올립니다. 스님, 비록 보잘것 없지만 제가 정성껏 이 주먹밥 공양을 올리니 이 공덕으로 제가 태어날 때마다
없다라는 단어를 모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법회 끝나고 또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없다라는 단어 좀 모르게 해주세요. 또 아마 분명히 이럴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스님, 제가 이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니 부디 제가 태어날 때마다 없다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저도 스님과 같이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무꾼이 정스럽게 주먹밥을 올리니 그 인연공덕으로 그 나무꾼은 태어날 때마다 청상세계와 인간세계에서 큰 복을 누렸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인간세계에서 없다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았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뭐 하나 올렸는데? 주먹밥을 하나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다른 종교를 연구해 봤더니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율이 좋은 종교가 어디다? 불교예요. 딴 종교 보면 돈 엄청 많이 내라고 해요. 돈 낸 것만큼 구제받는다, 돈 낸 것만큼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딴 종교에서는 돈을 많이 내면 여기 맨 앞에다 의자 놓고 앞에다 앉혀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 앞에 의자 놓고 앉아있지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냈다고 광우스미 법문하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법문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절 있으면 뛰쳐나오세요. 알겠죠? 물론 주주스님이 사찰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좀 모셔서 차 한 잔 드리고 덕담 한번 더 해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절을 운영해야 되니까. 하지만 법당에서 대놓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 좋은 종교가 어디다? 불교예요. 뭐 하나 올렸는데? 주먹밥 하나 올렸는데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항상 복을 누리는 그런 가성비 효율이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종교가 바로 어느 종교더라? 불교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불자님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복을 지으려 절에 왔는데 왜 이렇게 복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으려고 하는지. 뒤에 사람 많아요. 떡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떡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해도 키오코 2개 이상씩 가져가고. 참, 내가 실제로 겪은 건데, 책이 얼마 없어요. 딱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법당에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하는데, 귀엽고 집에 며느리 있고 아들 있다고 막 3-4권씩 막 가져가요. 어느 보살님이 노보살님한테, 보살님 나 책이 없는데 보살님 그거 3-4권 가져가시는데 한 권만 주세요 하니까, 아, 나 집에 갖다 줘야 돼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래 놓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풀리는 게 없다고. 마음을 곧다구로 쓰니까, 마음을 고렇게 쓰니까. 그래서 마음을 고렇게 쓰는 사람들은 무슨 빵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고로케를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복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법회하셨으면 공양간에서 밥 맛있게 자시고 가세요. 알겠죠? 네, 밥 맛있게 자시고 가셔도 되는데, 요 얘기를 왜 하느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더
정말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절대 하루도 안 빠뜨리고 절에 와서 사시불공을 올리고 집에 가시는데 절에서 밥 먹는 걸 못 봤대요. 절에서 밥을 안 자시고 가시더래요. 신도들이 노보살님, 보살님 왜 밥 안 자시고 가세요? 한 번도 절에서 밥 먹은 걸 못 봤어요. 했더니 노보살님 딱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 올린 쌀로 밥을 지은 거 자꾸 먹으면 내 복이 깎여요 이러더래요. 또 이 얘기 듣고 와, 과구슬 절에서 밥 못 먹게 하려고 저런 말 하나 보다. 네, 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자, 법회 끝나고 뭐 하고 가세요? 예, 공양가에서 공양하고 가세요. 알겠죠? 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요 노보살님 얘기하는 게 그 정도로 복을 아낀다는 거예요. 절에서 밥 많이 먹고 가면 절밥 자꾸 먹으면 내 복이 깎입니다. 절에다 쌀을 올리면 올렸지 어떻게 절에서 지은 쌀로 밥을 먹고 갑니까? 그랬던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정말 그 사시는 모습을 보면 스님보다 더 스님 같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보시공양을 많이 올려요. 왜냐? 스님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된 게 밥을 먹는 걸 보면 스님들보다 3-4배를 많이 먹냐? 네가 우리 절 사찰 쌀 네가 다 먹는다. 그러니까 쌀 좀 채워놔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하셔서 아유 나 절집에 쌀도 많이 먹는데 주변에 보시공양 많이 올려야 내 복이 덜 깎이지 하고 저도 주변에 보시공양을 많이 올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복을 많이 주세요.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다음 생에라도 더 좋은 몸 받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의 공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